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또 우리 건국신의 가족들 축복하고, 비가 오는데도 오늘 예배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우리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우리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을
좋아요. 또 우리 어머님에게 반주도 하고. 야, 우리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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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잘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최영암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한 주일에 베풀으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리석고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연약한 신령들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더러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 슬픔 속에 외로워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과 고통으로 젊어지는 성도들, 이웃들로부터 버림받는 성도들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믿음으로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정의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온 세세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시고 세우신 제식들 모두 숨은 기도 종이 되어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성하신 뜻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시시각각 다치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주님 화철을 맞이하여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동행자로 지켜주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이 함께하시고 저희 밤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목사님께 성계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사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7월 온유의 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비가 오니까 뒤에 혹시 춥거나 그러면 뒤에 사인 주면 알아서 좀 조절 좀 해주세요.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인맥을 만들어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계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리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메나와 두루보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브리도와 블레본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일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다 끝났잖아요.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이 이제 에레미야서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가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쭉 나열되어지는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족들의 이름은 신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는 믿음의 조상 자기 집안의 이름들이 다 위에서부터 쭉쭉 족보가 진행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우리 집안 가족의 내 집안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거의. 아빠는 누구고 자녀는 당연히 없겠죠. 왜요? 결혼 안 했어요. 오로지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오로지 당신의 족보는, 사도 바울의 족보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 영적인 인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가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이라 그런다면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족보는 나로 인해서 혈통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 전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바로 영적인 족보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족보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집안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들의 주변에,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이방 사람,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까만 사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노란 사람, 어떤 사람은 하얀 사람,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오늘날 이 수많은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이 족보 속에 수많은 내 혈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고 에레미야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제가 수요일날도 말했습니다만 눈물의 서지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백성들을 보면서 제발 좀 너희들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말아라 하면서 울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울음이었냐면 서러움의 울음입니다. 왜 이렇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에레미야에 대해서 때리고 에레미야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왔는데 핍박과 고통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마저도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왜 나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떨 때는 외롭게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로마서가 끝나고 에레미야 묵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 핵심이 뭐냐면 다 이런 말이에요. 왕에 가가지고 너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너 정치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가서 왕에게 당신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 그래서 나중에 중반쯤 가게 되면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신하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이러다가 너희들 통치는 금방 끝날 거야. 당신들의 시간들은 금방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릴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외롭게. 너희들은 징벌을 받아서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나 신실한 사람이야, 나 선지자야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당신들은 가짜야. 당신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뿐이야. 그러니 에레미야가 이쁨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습니까? 엄청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막 붙들고 이제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살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쁨 못 받습니다. 오늘날 이쁨 받는 정치가들에게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이쁨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하라니까 말하는데 다 그것이 미움받는 말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당신들의 자식들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 당신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말을 전에 하나님이 말하라니까. 그럼 미움받아요. 그래서 재판정까지 끌려갑니다. 에레미야가. 그런데 재판정에 가가지고 시민 몇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는 그런 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요. 변호. 지방의 언론 몇 사람들도 에레미야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가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마음속에 울부짖으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에레미야를 구하는 장면이 에레미야 중반 후반부 가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선지자가 그 외로웠던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우상 섬기는 자와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이름만 믿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가 바알과 이세벨에 의해서 저자를 당장 죽여라. 왜 850명의 이단 선지자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심판받기 위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자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과 아합왕이 저자를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죽여라.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시궁창에 들어가서 마리 로뎀나무 그늘 아래지. 그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시궁창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때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던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서 걱정하지 마. 너의 편이 있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줄 거야.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 편이야 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그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에레미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들이 옆에 있는가요?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족들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원래 로마서는요 16장까지 안 있어요. 원래 15장에서 끝납니다. 15장 33절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원래는 로마서 15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16장에 그 들어간 16장 말씀은 여러분 편지 쓰고 나면 마지막에 거기다 추신해가지고 써놓은 글이 16장이에요. 그곳에다가 나를 돕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인맥, 영적인 도와줬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향한 축복의 말이고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혹자들은 이건 필요 없는 말이야 하고 빼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오늘날 가장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또 그 가운데 11명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만났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가 하면 독실한 신자도 있고 왕의 친인척으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 돈 많은 창업자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바울의 언급한 그 족보 속에 있어요. 그 인맥 속에.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이름.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인맥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인맥의 첫 번째는 뭐냐? 일꾼이자 후원자라. 할렐루야. 일꾼이자 후원자라. 그들의 이름은 자세히 말해놓지 않은데 이들은 나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이자 후원자라. 이게 여러분 여러분 영적 인맥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1절에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란 말은 오늘날 집사와 같아요. 집사. 그때는 집사 그러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몇 명의 집사입니까? 7명의 집사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일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일꾼이란 말이 오늘날 일꾼이란 말이 그 당시에 오늘날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 말은 교회를 지키는 집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여성이에요. 그 당시에 집사 그러면 다들 7 집사만 알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집사를 세웁니다. 여성을.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일꾼이다 라고 말해요. 남들은 다 7명 얘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 베베라는 일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집사밖에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여성 집사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네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벨메나와 유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집사를. 내 가장 소중한 일꾼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름들이 다 있죠.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 개인적인 이름도 중요한데 오늘 별명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아이고 집사님 오늘날은 집사님이 많다 보니까 김집사님도 많다 보니까 김영관 집사님. 이제는 어디 교회 큰 교회는 이름까지 다 불러줘야 돼. 근데 이 당시에 갱그리아 교회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집사님 하면 누구예요? 베베야. 그 사람의 별명이 된 거예요. 별명.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베베 집사님 안 해도 그 교회에서는 집사님 하면 그분인 거예요. 그분. 내 일꾼, 이 교회 일꾼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인맥 일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적 인맥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성과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꾼,
여러분들의 직분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은 스데반이나 빌립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집사였다고 말하는데 이 베베에게 붙여진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보호자. 베베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자 나의 보호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신의 전부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당신들 일곱 집사 위대하게 사람들이 세워서 대단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이 갱그리아 교회 전두환 이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일꾼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성 집사 베베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인맥 가운데서 우리의 일꾼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일꾼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보호자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영적 인맥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 인사합시다.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자모실도 일꾼입니다. 사라도 일꾼입니다. 다 일꾼.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오늘날은 일꾼 하면 너무 흔하게 들리지만 이 당시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이 교회에 너무나 헌신하고 있는 집사라 이 말이에요. 여성 집사. 얼마나 집사가 없게 있는지. 여러분 목사도 요즘 흔하죠? 많아요 목사가. 근데 목사가 너무 귀할 때가 있었어요. 몇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집사님이 아니면 그 교회 일꾼 종치는 집사님이나 아니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를 맡고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맡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 하면 얼마나 그분 똑같은 거예요. 베베도 우리 교회 일꾼 하면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영적 인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일꾼,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인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역자라 그래요. 동역자.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인맥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역자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라는 이름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요,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로마의 아주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추방령이 떨어져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때에 그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 애를 쓰고 너무너무 눈물로 기도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서 만난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눈물 뿌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만났던 충실한 두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인맥,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칭이 이름이 뭐냐면 동역자에서 동역자. 오늘날은 동역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 잘 알죠? 동역자.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동역자라 이렇게 말해요.
내 동역자, 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이 천막. 가죽을 가지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함께 선교하면서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내 동역자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맥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제 여러분 나는 뉴스 보면서 이 비가 이렇게 많이 너무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 앞 마당이요, 물이 사방에서 올라오니까 다 이게 흘러가지 못하고 좀 시간이 있어야 흘러가는데 시간을 주지 않고 쏟아지니까 막 강처럼 막 이렇게 불어나대요. 조금 비가 안 오니까 다 또 내려가고 계속 풀어주고 그랬어요.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일 우리 교인들 어떻게 오나 이런 생각이.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도 이겼는데 아니 코로나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줬습니다. 코로나가 한편으로 힘을 줬어.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이런 비에 뭐 우리 일부 예배 오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주하고 오늘 특히 잠옷이래 온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말씀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들을 위해 목을 내놓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위해 이 정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가족 족보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족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15장에서 끝내지 않고 16장까지 추신으로 해가지고 꼭 적어놨을까? 이것이 내 가족이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이도 없다. 나는 부인도 없다. 나는 이제부터는 위로도 족보가 없다. 오로지 예수 만난 이후로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내 귀한 후원자들과 나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내 영적인 가족이요 내 영적 인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발 우리 인생 가운데 건국신앙교회에 만난 귀한 성도들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족보와 영적인 인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맥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냐면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가장 많이 붙여졌던 이름 우르바노. 근데 그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동역자였다. 내 동역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저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영적인 맥은 뭡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 5절 하반절 보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른 건 적어놓지 않고 뭐라고 적어놨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귀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얻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영적 인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 1대 일꾼들입니다.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귀한 아시아에서 처음 얻게 된 열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도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사람. 건국신앙교에서 처음 얻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일꾼으로, 나만 전도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은 자라, 이 교회에서 봉사한 우리 아이라, 벌써 그 조그만 아이들 누워있고 어린 양 하는 애들이 반주도 하고 있고 방송실에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잠옷이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처음 얻은 내 열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영적 족보 속에, 영적 인맥 속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안의 족보에서만 여러분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족보에서 벗어나 저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우리 집안을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주 가깝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서 우리 전체적인 가족 가운데서는 여러분 독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오로지 내 인생 가운데 족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에요. 이곳에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족보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왜? 이곳에서 함께한, 첫 번째로 함께했던 분들이니까요. 그런 인맥이, 그런 영적 족보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는 별칭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6절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여성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영자, 숙자, 자, 영자, 숙자, 경자, 안자, 아주 많죠. 이 당시에 마리아는 엄청 흔한 사람. 그런데 흔했는데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의 마리아 그러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숫자가 그렇게도 많은데, 수많은 숫자가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숫자 그러면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수고한 사람, 그렇게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의 별칭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여성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이 있는데 저도 수많은 교회 목사들도 있는데 그 목사,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집사, 그 교회 권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인맥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어머니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소개됩니다. 바울은요 50대 후반이에요. 내가 더 젊네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제가 50대에서 49세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49세입니다. 40대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50대 후반입니다.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요, 이 당시 루포 어머니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 당시. 근데 사도 바울이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나이가 70, 80, 90이 아닌데 50대 후반인데 그 여성에게, 루포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 13절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어머니 같은 사람을 했을까요? 이 별명을 받는 사람은 항상 앞에 마더가 들어가죠. 마더 누구? 마더 테레사. 온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내 엄마 그 말이잖아요. 엄마 테레사, 엄마 진, 엄마 영경, 엄마 인숙, 미애, 미경, 미란. 엄마. 여러분 저하고 나이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근데 훗날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때 우리 엄마 같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엄마 같았던 사람. (16장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빼고 싶었던 장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믿음으로만 달려왔던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16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속에 모든 동역자와 엄마 같은 사람과 그리고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인생의 영적인 인맥, 영적 족보가 16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로마서의 17장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인맥관리라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라, 상대방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라, 당신 편이라고 말해줘라, 선물도 준비해라, 이렇게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고 있구나라는 느끼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복음의 인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영적 족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은혜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작은 자의 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은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은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은리 영광 되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하는 귀한 찬양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땅방울에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오늘 말씀한 것처럼 든든한 통역자 든든한 교회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존재가 선교사님에게는 귀한 어머니요 항상 저 영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자여 통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속에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들의 감사 속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저에게도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족보에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그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그 족보들이 제 머릿속에 있겠죠. 마음속에도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족보가 이제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식은 은혜에 만나는 최영환 만수입사님 또 강인숙 안수 원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는 계속 일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도움과 책망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도 일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니까 오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적어놓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 강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형통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해줬던 말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시험 보는 애들 7월달 8월달 또 입시 전남에 또 저희 고3 또 외국에 가 있는 또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아이들에다 적어놓고 제가 옆에다가는 간단한 별칭으로 형통, 은혜, 마중물의 은혜, 꿈, 기쁨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면서 한번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이름 불러가면서 볼펜을 들고라도 이렇게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하죠.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만 저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에게 문자로나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A4 한 장 정도를 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줘요. 구체적으로 가족 전체를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큰 힘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만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신앙 족보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 위에, 교회 어머니들 위에, 그리고 수고하는 일꾼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그 건강함과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